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죄사함과 부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9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비천하고 나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뿔뿔이 흩어져 살아갔던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오니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시어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과 일터와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건만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세상 사람과 구별됨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닮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대로 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역사에 불빛을 비치는 등대가 되어 죽어가는 무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보다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세워질 주님의 교회 위에도 복을 주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는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 헌금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고백한 야고보의 고백처럼 교사와 우리 모두가 먼저 삶 가운데 행함의 믿음이 있게 하시어 교육부서를 성장케 하는 능력의 사도로서 다음 세대를 넉넉히 세워나가는데 미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사회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경제적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져
배고픈 자 없도록 먼저 믿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의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혼란케 하는 비난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상호 협력과 상생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갈망이 이 땅의 모든 교회로부터 일어나 사회 곳곳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섭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복을 내리시사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어 이러한 때에 주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피할 길을 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의 손길을 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니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든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어진 복된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믿음의 백성들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와 같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채우려고 해도 밑이 빠져 있으니 그리로 다 새어나가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들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빗대어 쓰는 속담입니다. 물을 제대로 채우려고 한다면 부서지거나 혹은 밑이 빠져 있거나 구멍난 부분을 먼저 떼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는 것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야 물을 채우면 물이 차겠죠. 그런데요, 구멍나거나 밑이 빠진 부분을 잘 고쳐서 물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이 되었다고 쳐도 그 안에 떼어진 그 항아리나 혹은 그릇 안에 무엇을 채우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냄새나고 썩어져가는 것을 담아둔다면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 귀한 그릇은 중요하게 대접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아주 향기롭고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담겨져 있다면 사람들은 그 그릇을 너무나 좋아하고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우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사람의 외모가 좋게 보이면 왠지 내면도 좋을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어요. 겉과 속이 같을 수도 있고 겉과 속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당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면 그래서 특히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맞이하면서 그것을 함께 이겨내야 될 때가 있으면 그 사람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힘들다고 불평만 늘어놓고 있는 사람, 아무 말 없이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사람, 본인도 힘들지만 괜찮다고 힘내라고 격려하는 사람, 할 수 있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아자 아자 하고 소리치는 사람, 여러분 별의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겉보기에 믿음이 좋게 보이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이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겉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믿음이 정말 좋아 보이는데 실제는 믿음 없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는 것인지는 환난을 겪게 되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환난을 겪게 될 때의 믿음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동일한 반응이 나오기는 해요.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비슷한데 그 다음이 달라요. 믿음이 큰 자는 그 두려움을,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재빠르게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자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처럼 환난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강한 것인지 약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환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가, 나는 어떻게 했었는가, 이걸 돌아보세요. 재빠르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까? 아니면 좌절하고 포기해버렸습니까? 구하고 엎드리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그냥 문제가 해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로 재빠르게 나아갑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채워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으면 오늘 우리를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로 이끌며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내면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안이 무엇으로 차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해요.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면 됩니다. 자주 떠올리고 자주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고 좋은지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체크해 보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해서 내 안이 정말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울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시는가?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과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죄가 있을 때는, 죄가 해결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구원받고 거룩한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그 심령 안에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져서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때에 임하여서 그 내면 가운데에 그 사람의 속에 임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인 거죠. 성령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것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요, 반드시 거룩한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거룩함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다면, 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여 계신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성령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려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내면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거룩함을 위해 힘쓰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16절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빠져서 세상을 향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바꿔 말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도 있고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 찰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극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 대적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쪽으로 향하기가 더 쉬울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육체의 소욕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육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그냥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응을 하세요. 반응이라는 게 뭐예요? 자극이 있을 때에 자극에 맞춰서 행하는 것을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에 거기에 맞추어 성령께서도 반응하시는 거예요. 인격체시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침묵하고 계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요. 그리고 대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런 시도를 안 해요. 그냥 살아요. 그러니 아무런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성령의 그 이끄심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지 않아요. 그냥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무탈했으면 좋겠다. 평안하면 좋겠다. 그냥 간절한 바램만 갖고 있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응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돼요. 가만히 살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좋지 못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 사도는요,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육체의 일의 내용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가정이 깨어지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시기와 분냄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말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니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면서 나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공격해요. 그래서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합니다. 듣기 싫은 말씀은 나와 관련 없다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너무 달콤하고 짜릿하고 좋아서 그것이 잘못인 것인 줄을 알면서도 버리기를 꺼리는 사람들은 지금 성령과는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물었을 때요, 입에서 딱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대답은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말씀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다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요, 오늘 우리 자신의 내면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의 길로 자꾸 나아가다 보면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요,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죄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명의 근원,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 그 힘이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 있는데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생명수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악은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라는 거예요. 근데 파놔봤는데 파놔봤자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게 툭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자기 자신을 믿은 것, 자기 자신만을 믿으려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둘 다 악으로, 두 가지의 악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은 우리도요,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께 모든 해결책이 있음을 인정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을 버리는 삶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다른 데 가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능력 있는 인간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물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성령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헛수고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악이라고 말해요. 스스로 아무리 좋은 웅덩이를 파서 물을 얻고 싶었지만 설사 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터져 있어서 물을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것은 그런 신앙인의 삶은 터진 웅덩이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부어져도 채워지지 않고 다 새어나갈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고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다 새어나간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 없는 신앙인의 문제라는 것이죠. 웅덩이가 터져 있어서 담지를 못하는데, 채우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는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가득 찬 저수지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내면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그 열매가 금방 가득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점점 떠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약한 신앙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내면 속에 들은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안 숨겨져요. 밖에 나와서는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고 괜찮은 척하고 뒤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그게 안 드러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다 드러납니다. 다 서로 알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시겠냐는 거죠.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다면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세상 정욕과 탐심으로 그 안에가 다 가득 차 있으면 입에서 나오는 게 세상 정욕과 탐심에 대한 이야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막 가득하면요, 입에서 늘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자신의 이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감사 이러고 사는지, 맨날 불평, 불만이 더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왜 나오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분노가 차 있고, 내 안에 아픔이나 상처가 차 있고, 그래서 막 원망이 나오고 비방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요? 내 내면이 바뀌지 않았어요. 내 내면이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아요. 성령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 내면이 변해요. 바뀌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요.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주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나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요, 우리의 가정도 바뀌고요, 우리의 교회도 바뀌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몇 명만 있어도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 먹는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내 노력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 수행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 결단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 맺히는 열매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에 내 내면이 변화되어 드디어 맺혀지는 열매들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위하여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여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내 안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수 마귀에게 쳐서 무감각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연약하고 나약하고 게으른 신앙의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엎드려서 성령의 강력한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날 때 모든 삶의 문제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귀한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 191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받음,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이 땅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세상 욕심과 정욕과 탐욕으로 내 내면을 가득 채워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며 승리하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엎드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모든 것을 드리며 삶과 생명과 생각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섬기는 귀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는 우리 귀한 해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도권 지역은 또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뀐 곳이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모든 질병까지도 이기며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96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위로하시며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기 위하여 내 내면의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속하여 세상에 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엎드리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그리고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보좌 복음 증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